예, 저는 2번 은퇴했습니다. 2006년 말에 총신대학 교수 은퇴했고 2009년에 한국세계선교사협의회 사무총장 대표회장 은퇴했습니다. 은퇴 이후로 참 이렇게 우리 유 목사님 같이 저를 불러주시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같이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동산교회 얘기했는데 제가 동산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39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그전에는 한 10년 동안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치느냐고 그렇게 반항하다가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교사 생활하면서도 바쳤다고 그러네. 이게 귀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37살에 손들고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믿음의 부모가 이렇게 바친 것은 이거 보통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손 놓고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제가 이력서 쓰지 않고 절대로 내가 이력서 써서 들어가는 데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아무도 가기 싫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됐고, 또 한국에 1991년도에 또 총회 선교를 맡으라고 불러줬는데 제가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셨어요.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동산교회에 있을 때 사도행전 강해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한 서너 달 이렇게 사도행전 강해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 여기 자부동 하나 놓고 밤새도록 기도한 몇 달 동안 기도한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너무 뒤졌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도 너무 뒤졌습니다. 저를 선교지에서 한 10년 이상 사용하시고 한국교회 선교 운동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 눈물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는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딱 그 시간 되니까 하나님께서 딱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경대학 지금 신학교 세워가지고 이제 그 나라가 영어 하는 나라니까 제가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교육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학교를 잘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데 한참 재미있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국제전보가 그때는 한 번 가는데 2주 걸려요. 오는데 2주 걸리고 한 달 만에 그걸 3번 받았어요. 내가 못 간다고 3번 부인은 못 간다고 그랬는데 3번째 전보가 파송권자가 오라 그러면 왔지. 무슨 항명이냐? 이렇게 왔으니 내가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현지 선교 지도자들하고 만나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가시오. 그러면 가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면은 당신 같은 선교사 100명 보내주기를 약속하면 보내주겠소. 100명을 내가 어떻게 보내? 그래서 내가 그저 잘 보내달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100명은 약속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선교사 많이 보내긴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맞춰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큰 복이 예수 믿는 복이고,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게 아까 행복,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게 참 행복하다. 그 참 행복한 거예요. 나의 행복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끝까지 사용함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얼마 전에 2월 6일이죠. 그것도 표 사가지고 2시간 기다렸다가 보았습니다. 건국전쟁. 봤는데,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좀 왜곡된 역사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많이 슬펐고, 가슴은 그러나 웅대해진 그와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우리 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제 오후에, 토요일 오후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내일 설교 좀 해주세요. 저 사람 무대뽀가 아닌데 그냥 나한테는 무대뽀를 그래 알겠다고. 일부부터 내가 84살나 먹었는데 어떻게 일부까지 다 하냐. 2부 3부만 하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3부 예배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가 3.1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3.1절도 나오고, 내가 건국전쟁도 봤는데 또 성경에서 자유라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이 성경적 자유정신과 우리 신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역할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948년 제가 5살 때 일본에서, 우리 가족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자마자 곧 9월 달에 입국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고향 부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들어와서 1948년 5월 31일 제1차 재헌국회를 열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된다고 해서 우리끼리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엔에 간 거예요. 그때 유엔 파리에서 유엔 총회를 했는데, 그때 가서 장면 총리와 함께 4명이 함께 가서 이 한반도 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정부다,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우리 나라다 하는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많아요. 6개 나라가 공산국가였는데, 그때 당시에 소련을 비롯해서. 그래서 가서 부닥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12일이에요. 12월 12일. 그래서 장면 총리가 그때 당시에 그 로만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명 팀과 함께 인근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해요. 주님, 이거 꼭 통과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또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해가지고 이거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그리고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아는 목사님들에게 다 연락을 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12일 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건을 놓고 투표하기 전에 이제 다 반대하잖아요. 반대 발언도 하고 일반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공산국가 6국가가 뭉쳐가지고 2시간씩 반대 발언을 하자. 요즘 국회도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방해 발언.
소련 대표 다음에 헝가리 대표예요. 소련 대표가 나와가지고 계속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는 나라고, 그리고 저 북쪽에 김일성이 있는 북쪽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하고, 이승만은 독재 이렇게 하다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말을 못하고 꼬꾸라져 가지고 이거 응급실에 실려 나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헝가리 대표는 다음 2시간 후에는 자기가 할 차례니까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2시간 지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대표 있습니까? 사표도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했어요. 투표한 그 투표 결과가 어떠냐?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 소련 대표 기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예요.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북쪽에서는 1949년 1년 후에 나라를 건설했어요. 이름도 깁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것도 민주주의래. 그런데 그렇게 했으나 결국 유엔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유엔에 이렇게 신청을 냈지만은 그 통과되지 못한 것이 반대 48표, 찬성 6표, 기권 1표로 통과 안 됐습니다. 정말 우리 애국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하나님께 만세를 올리는 거예요. 참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게. 참고로 1991년 8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여가지고 북한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니까 남북 대표를 불렀습니다. 남북 대표를 불러가지고, 그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인정을 해줬지만은 저 북쪽도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그러니까 양쪽 대표를 불렀어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 불러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합의만 보면 우리 총회에 딱 들이밀어가지고 투표 없이 그냥 만장일치로 가결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때 그 권유를 받아가지고 우리 없던 걸로 하고, 그리고 유엔 46차 총회에서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유엔 동시 가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엔에 2번 가입이 됐어요. 이와 같이 대한민국 자유정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대한민국의 국부인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의 신학과 신앙의 뿌리에 근거합니다. 그는 배제학당을 1895년에 다녔습니다. 옥살이도 했어요. 옥살이 하면서 여기 목을 차고 성경을 읽었어. 이렇게 이래가지고 성경을 다 읽고, 이 나라를 성경적 토대 위에 세워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갑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년 6개월 만에 석사학위를 받아요. 1908년에. 그리고 당시에 청교도 신학과 신앙의 진원지가 되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때는 프린스턴 신학교, 그 대학에서 2년 만에 법학 박사를 받아요. 그 1910년이 천재야. 우리 유광철 목사님 그 논문 쓰면서 16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내보다 조금 더 걸렸어.
저는 10년 걸렸습니다. 왜? 일하면서 하니까.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가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공부하고 또 와서 사역하고, 이렇게 언제 논문 쓸 수 있어요? 한국에 이제 불려가가지고 불려서 와서 하면서 한 6년 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느낌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표장 던지고 나가니까 사표를 안 받고 휴가 3개월을 줬어요. 휴가 3개월 줬다니까 3개월 동안 가서 그냥 학교 옆에 그냥 지하실 하나 방 하나 얻어가지고 죽자 사자 그냥 기왕에 써놓은 강 100페이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이 양반은 2년 만에 박사학위 받았어요. 2년 만에. 그뿐만 아니에요. 개혁신학, 칼빈주의 신학에 능통한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비비 워필드를 만나서 칼빈주의 세계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W.B. 그린에게서 기독교 변증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찰스 얼만에게서 바울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게르하르드 보스에게서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칼빈과 칼빈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칼빈 클럽에서 재정 후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1942년 6월 13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우리 2,300만, 그때 남북한 합쳐서 2,300만인데 2,300만 동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소식, 임박한 광복의 소식을 전하며 우리 자유를 우리의 손으로 회복합시다. 그렇게 생생하게 방송을 합니다. 참 애국자예요.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1차 회의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께서 사회를 합니다. 사회하면서 그 사회사가 완전히 목사 같아.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교 신자도 많이 있었어요. 천도교 신자도 많이 있었고.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목사님이었어. 그때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개회사에서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또한 대한민국 자유정신은 헌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제가 그때 국민학교 벽에다 쫙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다 백포판에 쫙 붙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니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해요. 짐승도 자유를 갈망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짜리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어요. 열심히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온갖 노력을 다해서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쳤어요. 물론 영어지요. 그것을 수화로 가르쳤어요. 그러고 난 뒤에 네 하고 싶은 말 해.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손으로 말하기를 Let me out. 나에게 자유를 달라. 짐승도 그래. 그렇게 간절한 표현을 하면서 국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출애굽 정신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예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유가 없다면 예배 드릴 자유도 없습니다. 2014년에 선교하러 간 선교사 3분이, 한국 선교사 3분이 아직도 북한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10년째 갇혀 있어요. 전할 자유도 없고 예배할 자유도 없어요. 동굴에서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잘 몰라요, 숫자는. 그러나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와 같이 마음대로 이동도 하고, 이 어디 이사 간다고 주민등록만 바꾸면 되지 누구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이동 보고를 해야 돼요. 어디 갈 때마다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어디 갑니다. 갔다 오면 또 경찰서에 들려 또 신고를 해요. 이슬람 국가예요. 자유가 있어야 예배도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 7년 끝에 빚을 면제하는 규례라든지, 종을 7년째 자유인이 되게 하는 법이라든지, 이 모든 법들이 출애굽 정신, 자유 정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정신은 물론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참 마음에 닿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알면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는 절대적인 기준이십니다. 어디로 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절대적인 길이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영 속에 들어오십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로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께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을 나중에 목사님과 함께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구속 언약,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버지, 내가 가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면 아버지의 영이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으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결코 그때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니요. 마음대로 살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성령을 슬퍼하게 하면은 죄를 짓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도성인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이에요. 이 사랑하는 안산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아무도 뺏을 수가 없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우리 신자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신자들에게는 책임 의식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할 책임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한 성숙한 신자, 우리 신자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만 뽑아서 같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6장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근검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 답이 다 나왔어요. 우리 책임이 뭐냐? 예수 믿는 책임이 있어요. 믿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초보 믿음, 성숙한 믿음, 그걸 온전한 믿음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초보적 믿음의 소유자는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젖먹이 어린이 신자라고 그랬어요. 뭐 오래 댕겼다고, 교회 오래 댕겼다고 성숙한 신자가 아니에요. 오래 댕겨도 뭐 1년도 안 된 신자보다 잘 못하는 신자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왜 여기밖에 안 나오노? 여러분 다 성숙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예. 제가 이 말씀을 제가 1978년도인가 77년도인가 아까 얘기했던 서대문 동산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한부선 선교사가 와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한번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분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부산 송정교회 요한계시록 가지고 사경회를 왔어요. 조그만 꼬마가 그 사경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잘하네. 신발을 보니까 내 머리통만 신발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런데 나도 저렇게 한부선 선교사처럼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해서 미국 갔다가 그때 한번 다니러 오신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하고는 아주 친했거든요. 박윤선 박사님하고 고신대학 거기 이제 교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여기 와서 이제 박윤선 박사님 벌써 천국 가고 없는데 오셔서 거기서 이제 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 읽고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틈만 닦지 말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세요. 한국말은 나보다 더 잘하더라. 그분의 자녀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초보자, 어떤 것이 터만 닦는 것이냐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여기 초보신앙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도 초보신앙이에요. 세례 받는 이것도 초보신앙이에요. 안수기도 받는 이것도 초보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이거 얼마나 위대해요. 부활신앙. 근데 이것도 초보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영원한 심판 있을 거 우리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것도 초보신앙이래. 여기에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터만 닦는 거예요. 집 지으려고 그러면은 더 나아가야 되는데 집은 못 짓고 터만 닦고 있어. 계속해서 교회 마당만 밟아. 그래 하지 말고 성숙한 믿음의 신자가 되라 그럽니다. 그럼 성숙한 믿음의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얘기한 이 초보의 이 터 위에 단단히 서서, 믿음의 터 위에 서서, 그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신자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신자,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체험했어. 정말 체험했어. 바울사도 지금까지 예수는 나사렛 도당이라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내 주님이 되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 바뀌어져 그냥. 온전히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샀습니다. 이것이 체험한 신자예요. 이런 체험을 한 신자는 성경을 잘 읽어요. 성경을 귀하게 읽어요. 어떤 분은 100독, 300독 이렇게 한대. 저는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읽고 지금도 계속 읽고 하루에 1시간 걷는데 NIV 영어 성경 여기 귀에 꽂고 이렇게 되면 잘 읽습니다. 그리고 영어 사용 안 한 지 30년 넘었는데도 어디 가서 저 외국인한테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나는 그 통역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원고를 한국말로 다 보내줬는데 그리고 영어로 하십시오. 할 수 없이 했는데 한 5분은 벅벅거렸는데 그래도 되더라고. 왜? 영어 성경 타고 읽으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다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는 크게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 지상명령. 세계 선교하라는 지상명령이 있어요. 두 번째, 지상계명이 있습니다. Great Commandment. 지상계명은 뭡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 무엇입니까?
자연을 잘 가꾸는 거예요. 동식물을 잘 케어하고 기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숲을 마구 산업혁명 이후로 깎아내리면서 기후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글라시아, 이 빙하가 지금 막 깔아앉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인천 앞바다가 언제 메워질지 몰라. 일본이 또 언제 메워질지 몰라. 기후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눈 안 오던 곳에서 눈이 와요. 얼음이 올.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잘못된 문화명령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 가지 큰 명령을 믿고 우리가 지켜 순종하네. 이것이 체험만 신자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은 신자입니다. 지각을 사용한다. 우리 인간에게는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지정의.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복음은 우리 인간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복음에도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또 의지적인 요소, 결단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문화, 정치 문화, 사회 문화, 이 모든 문화에도 지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데 대단히 어려워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어려워요. 이런 지각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왔어요.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제사예요. 조상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연구해가지고 추도 예배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추도 예배. 슬픈 장례식. 왜 일반인들이 행하는 장례식을 슬프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천국 환송식. 천국 환송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에게는 위로를 해드려야죠. 이런 것들이 이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이것이 장성한 신자의 몫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국회에서는 보따리를 쌌어요. 이렇게 싸가지고 무슨 차별금지법 속에 뭐든지 다 집어넣어. 동성애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 그래가 이거 통과시킨대. 인권위를 앞세워가지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의 가치 기준과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의 가치 기준과 창조의 질서를 어겼던 나라들 다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망했습니다. 로마 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들은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경의 가치 기준과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그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유럽에는 지금 교회가 다 죽었어요. 유럽에. 얼마 전에 도쿄에서 선교 대회를 했는데 저보고 단상에서 뭘 하라 그래서 미션 스트럭처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해 달라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에 유럽에서 온 지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에서 온 선교 지도자가 캔터베리 대주교의 말을 인용해서 Church in Europe is bleeding to death. 유럽 교회는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Come
to Europe and help us. 유럽 와서 도와주시오. 아시아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대표들도 와서, 아프리카 대표들이 와서 도와주시오. 교회가 그렇게 됐어. 왜? 이겁니다. 동성애 문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 망해요, 그냥. 그러면서 얼마 전에 영국에서 구선한 의원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데 닥터강, 우리 너무너무 슬퍼. 왜 그러냐?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도 못해. 왜 그러냐? 크리스마스 못하도록 국회가 막았어.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윈터 셀레브레이션이 한대. 세상에 겨울 축제래요. 그렇게 불쌍하게 됐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한국 목사님들 설교 못합니다. 결혼 주례도 잘 못해요. 어렵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나라를 지켜야 돼요. 이 자유정신,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어떤 후보가 진정한 성경의 가치 기준과 창조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돼.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야. 지옥 가는 백성들도 있어요. 왜?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안산 제자교회 여러분들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신자가 장성한 신자예요. 선악을 분별해. 선악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선과 악은 말씀 속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 성숙한 신자의 자유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3부 예배 끝나고 또 있습니까? 이제는 오래 간다. 무지하겠노. 내 마지막인데. 또 이제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아나. 자, 첫째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자유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영원한 자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진리이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활짝 열려요. 쇠사슬이 다 끊어집니다. 간수가 볼 때 야, 이 큰일 났구나, 다 도망갔구나, 자결을 하려고 그럴 때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깜짝 놀란 간수가 와서 바울과 실라를 보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쌍시옷을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선생들아, 마스터스, 그래, 선생들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의 대답 가장 멋지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참 멋진 반응입니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탄의 세력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세주임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랬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얼마나 참 우리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 고맙잖아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생명과 빛이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수술하는 또 연구하는 이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 두뇌신경학 교수인데 미국에서 이렇대. 이분 사람의 세포에는 그 생명의 빛이 있대요. 반짝반짝한 빛이 있대요. 뼈도 빛이 있잖아요. 밤에 이렇게 해골 같은 거 넣으면 빛이 반짝반짝 나요. 인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이 세포 속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빛이에요. 빛으로. 또 물이 우리가 뭐 78%인가 물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요. 네 번째, 우리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다섯째,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 안의 삶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진리에는 내면적 자유와 외면적 자유가 있습니다. 외면적 자유는 마치 우리 헌법에 나와 있듯이 정치적, 사회적 자유로서 출판,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예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등입니다. 그러나 내면적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내 안에 나의 옛 자아가 웅크리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 옛 자아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돼. 내 속에서 내 새로운 자아와 옛 자아가 싸워야 돼. 계속. 그것을 갈등이라 그래요. 갈등. 그것은 계속 있어야 돼. 싸워서 승리할 때에 그때의 믿음이 성장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아무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 천국 갈 테니까.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 테니까. 억압과 악의 세력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내면적 자유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자유는 내면적 자유요, 내 영혼의 자유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진리 안에 살 때에 참된 자유와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남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참된 자유는 진리와 더불어 있고
모든 참된 행복은 진리와 더불어 있고 모든 참된 평안은 진리와 더불어 있고 모든 참된 기쁨은 진리와 더불어 있고 모든 참된 감사는 진리와 더불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 사도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살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고 또 누가 기뻐하겠어요? 유 목사님이 제일 기뻐해요. 뭐 춤을 출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막 좋을 거예요. 그래도 엘리베이터도 하고 또 그래도 좋잖아. 마지막 7번째,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변치 않고 언제나 새롭고 신비하고 확실하고 영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상대적이고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진리는 절대적이고 확실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마지막 같이 외우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